11장까지는 사람의 몸 밖에 있는 이런 것이 부정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이고요. 이제 12장에서 15장까지는 이 부정을 초래하는 근원이 사람의 몸 안에 내면적인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경우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부정한 것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단순히 비누를 사용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좀 다르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물로 씻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제 그것으로 영적인 심령의 정결함, 어떤 존재적인 삶의 정결함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의적으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셨지만 이제 해가 지거나 그렇죠. 그리고 어떤 긴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출산했을 때 또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생리 기간에는 자기 자신이 부정할 뿐 아니라 성수에도 가지 못해요. 접촉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물건들도 다 부정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죠. 산모를 보시면 무엇이든지 거룩한 것들을 만지지 말아야 된다. 이게 다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와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부정한 자는 이제 거룩한 자와 구별되어서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은 구별되어야 된다. 또 부정한 삶과 거룩한 삶이 구별되어서야 된다라는 의미들도 있죠. 그래서 아무리 가장 값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자기 자리에 있지 않으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에 나를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가, 또 반대로 나는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이제 그런 적용 질문으로 이제 나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 어떤 시간과의 싸움이거나 횟수와의 싸움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2주일 부정하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이 지나야 깨끗하게 되고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4년이 깨끗하게 되는 건 그 배로 66일이 필요하다. 2배죠. 성경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확연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으나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옆에 아담의 품이 같이 있었어요. 뱀의 형상으로 온 사단이 이 하와를 속일 때 분명히 옆에 아담이 같이 서 있었거든요. 말씀의 뒷부분을 맥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죄가 이 하와의 속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원죄의 시작이 이 하와가 여자가 먼저 속아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훨씬 배로 더 지나야 정결케 되어진다 이런 해석을 해요. 근데 그냥 어떤 주석에도 없고 또 들은 바도 없으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그냥 제 해석, 제 묵상은 뭐냐면 여러분 속은 게 누가 속았죠? 하와가 속았잖아요. 그 이유는 하와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면에서 하와의 책임이 더 크냐면 잘 보시면 여러분 대부분 있잖아요. 한 가정에서도 남자의 영성이 깨어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아내의 영성과 그리고 엄마의 영성이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좀 깨어있지 못하더라도 깨어있는 아내와 엄마, 여성의 영적인 깨어있음이 그 가정을 구원하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3대가 지나야 좋은 목사가 나온다, 뭐 이런 말을 목사들끼리는 해요. 근데 그게 좀 거짓 메시지 같아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그 목사님들의 그 가정 사이의 배후에는 어머니의 기도, 아내의 기도가 있지, 남편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있다, 이런 건 들어본 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더 부승한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깊이 다루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내와 여성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과 부분을 차지하는 게 남편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남편의 책임이 아내들이 기도할 수 있는 아내로, 정결하고 거룩한 아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크다. 그래야 그 아내들이 깨어 있어 이 가정의 거룩한 영성을 지켜나가는 한 여성과 아내와 엄마로 세워져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저는 굳이 여자일라 했는데 66일이나 지나야 되고 남자애는 33일, 이런 의미들이 원죄와 결부되어진 해석도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있을 수 있으나, 묵상 가운데 더 거룩하고 더 지켜야 될 것이 많은 분들이 여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더 거룩함의 과정을 이렇게 배로 두고 계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쉬운 회개, 가벼운 회개, 이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33일, 66일 이렇게 긴 기한이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그렇잖아요. 출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리하는 것들도 여러분, 이것이 다 출산과 연결되어서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내가 어떤 자범죄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지은 것이 아니라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생리적인 현상이고 우리의 창조적인 현상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일, 66일 이런 기한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묵상과 적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회개, 가벼운 회개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말로 하는 쉬운 회개, 그래서 다시 범죄하는 것도 쉬운 회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온전한 회개, 그래서 삶이 제자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제 이런 것이 되게 말씀 안에서 중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원래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 이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이제 레위기를 보고 가시면 나중에 레위기 17장, 19장 이런 데 가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피가 죄를 속한. 근데 그 피가 죄를 속하는 그 피하고요, 이제 출산과 함께 죽은 피, 이제 이런 것들은 그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는 가는 곳도 만나는 곳도 하는 것도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요,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는 그 장소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내 필요를 채워줘요. 정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좀 분별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이나 감정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샤워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몸은 그렇게 간단하게 씻어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서울에 취직해 가지고요, 가장 좀 이제 하기 싫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설비업체, 뭐 이런 배관 업체니까, 옛날에는 아파트가 전부 다 6층짜리, 5층짜리 이런 거 있죠. 다 기름 보일러를 뗐어요. 기름 보일러를 뗐기 때문에 이게 다 경유잖아요. 그래서 굴뚝으로 해서 이게 뽑아내는데
이게 이제 거름이 많이 되어져서 막히고 그럴 때가 있어서요. 그 굴뚝 청소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데 사장님이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그 공사를 따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배가 나고 하던 이런 직원들이 그 굴뚝 속에 들어가가지고 굴뚝 청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굴뚝 청소를 이제 하고 났잖아요. 그러면 뭐 하루 종일 하는 거니까 아파트 단지 5층짜리 6층짜리 하루 종일 하고 나면 진짜 눈동자 여기만 하얀 게 있고요. 온몸이 시커매요. 막 머리끝 발끝까지. 그럼 이걸 씻어야 되는데 목욕탕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나마 목욕탕 두세 군데를 지나가가지고 어떤 목욕탕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 아예 목욕탕에서 거절을 해서 못 들어가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막 엉망인 채로 차에다가 어떻게 트럭에다가 비닐을 깔고 그리고 겨우 운전대를 잡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씻는데 이게요, 집에서 씻으면 이게 잘 씻으시지도 않아요. 몇 시간을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름과 온데 묵은 검정 이런 것들도 몇 시간 샤워가 필요한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 감정의 거룩함, 심리적인 거룩함, 이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룩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회개가 너무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해결을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앉아 주님 앞에 물어보거나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 가볍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 좀 묵상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냥 샤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해결가 너무 쉽고 간단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감정과 영이 충분히 정결함을 입어서 부정함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영적인 근육이 생길 때까지 나는 나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거룩함 앞에 나를 두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거하라, 매노라는 단어, 그렇죠? 머무는 거. 그래서 참 내 감정과 영이 충분히 정결되고 깨끗이 되어져서 어떤 부정함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만한 영적인 근육이 생길 때까지 나를 잘 거하게 하는가. 여러분, 뱃살 하나 빼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뱃살 하나 빼기가, 근육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는 나의 거룩함의 근육이나 또 정결한 삶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던 것을 하며 또 붙어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이 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정결한 삶의 태도나 거룩한 삶의 습관은 이렇게 후하고가 아니고 후하고 옆에서 언제든지 사단이 입김만 불면 무너지고 마는 참 가볍고 대충 지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닐까에 대하여 또 제 자신을 돌아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40일 후에, 여자아이는 80일 후에 이제 산모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됐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7일 이상 부정하게 되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구약적 개념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보시면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데 출산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어야 될 자리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제 묻는 것이죠. 반대로요, 피가 잘못된 곳에 있으면 그래서 피는 가장 무엇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은 가장 좋은 것들이 부패했을 때 생겨요. 피가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근데 이 피가 부패해지면 가장 좋은 것이 부패했을 때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성적인 거,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그렇죠? 시간. 근데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성이나 우리의 시간들이 여러분 부패해지기 시작하면 쓸 곳에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그 돈이 들여질 곳에 들여지지 않고 내 육신을 채우고, 그렇죠? 내 음란을 채우는 곳에 쓰이게 되면 가장 더러운 것이 돈이 되어지죠. 얼마나 돈으로 사람을 살릴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말이 부패하고 돈이 부패하고 우리의 성이 부패하고 시간이 부패해지면 우리의 존재와 삶이 부패해진다라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없다 없다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세요 주세요, 이것도 참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축복과 승리를 하고 사는 그런 인생의 방법은 어떤 거냐면, 지금 주신 것을 잘 쓰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거, 지금 내 삶에 주신 거,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현관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으로 전부 다 집안을 한번 스캔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장롱을 스캔해 보시고 주방을 스캔해 보시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전부 스캔해 보세요. 진짜 가진 게 많습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책상에서 일어나서 그냥 옥상에 있는 그 주변 제 공간을 스캔해 보고, 거기 이너 텐트에서 나와서 바깥에서 책 꽂으며 쏙 스캔해 봐도요, 얼마나 가진 게 많은지, 주신 게 많은지, 얼마나 주신 게 많은지 몰라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 있죠, 건강이 있죠, 믿음이 있죠, 은혜가 있죠. 받은 것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걸 잘 쓰는 것에 우리의 중심과 기도와 삶이 없고, 우리는 항상 없는 것에 온 세상과 중심이 가 있어서 주세요 주세요 하다가 인생을 사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축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신 것을 잘 쓰는 데 있어요. 돈이든 성이든 어떤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의 역할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주신 것을 잘 쓰면 잘 쓰는 만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을 잘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것에 시간을 쓰거나 우리의 삶을 쓰거나 재정을 쓰면 안 되겠죠. 우리의 시선을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인정하고 사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문제를 다 그냥 걸어 잠그고 섬에서 산속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거절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것을 보는 만큼, 그것을 하는 만큼 여러분, 그것에 오염되지 않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한 거룩함 앞에 나를 두는 이 잘 쓰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 없는가, 이게 우리 주제가가 되면 안 되고요. 나는 지금 주신 것을 잘 쓰고 있는가, 정결하게 쓰는가, 거룩하게 쓰는가, 이것이 우리의 주제가가 되어지게 되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잘 찾고 적용해 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잘 스캔해 보시고 세워 보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잘 쓰는 이 하루 되시고, 내 거룩함을 지키는 이 하루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너무 쉽고 가볍고 얕은 것이 되지 않고 깊고 긴 것이 되셔서 여러분 인생의 어떤 것이든 그 나를 부패하는 것들을 정결함으로 잘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출산할 때 피를 흘리는 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생리가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참 마땅해 보이는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가시길 원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놓고 있음을 잘 기억해 하셔서 이 지극히 당연한 것들에 대하여도 거룩함을 지키는 절차를 두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잘 꿰뚫어보는 묵상이 계셔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는 정하게 사는지, 오히려 그것이 나를 부정하게 하는 수단과 도구로 내가 이용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이 나의 주제가가 되지 않고 주신 것들을 어떻게 잘 쓸까요? 이것이 주제가가 되게 도와주셔서 잘 써서 하나님이 날마다 더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런 인생으로 채워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마지막 10주 양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9주차 10주차 오니까요, 이제 제가 너무너무 괴로워해서 걸상을, 의자를 붙잡고 있고 싶어야 되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이제 싸움들이 또 9주째부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직면하게 되어지는 이 갈등과 싸움들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잘 이겨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과 삶을 맡기고 사람을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그릇들로 잘 세워지시는 한 분 한 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목세를 위해서도 가시는 분들 하나님 큰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장로님 어머님께서 인간의 의사의 눈으로 볼 때 아이고 이번 주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되게 좀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또 중보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